하겠습니다. 시간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 다음에 실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을 주어졌다. 특권을 받았다. 그것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혈통, 육정, 사람에서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 난 사람. 그는 누구인가?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참된 빛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고 생명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인이신 메시아인 그 이름이 누구? 예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는 헬라어 이에수스를 예수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예수스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름 부은 자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우리를 음역에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요? 예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그는 생명, 그 안엔 생명이 있고 그는 생명이어서 사람들의 생명에 빛이 있다. 그 안에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빛이 세상에 다.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바로 요한이다. 어떤 요한? 침례. 예수님보다 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그래서 육신으로는 형이지만은 그 형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예수가 아니라 오신 예수를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셔서, 침례 요한을 부르셔서 먼저 예비해 놓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낳게 하고 준비시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 네?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냥 증인일 뿐이다. 보고일 뿐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호소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란 모두란 뜻도 있지만 이 원래 뜻은 얼마만큼의 큰 이런 원래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누구든지란 사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을 모두 다 얼마든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에 이제 헬라 원문 엘로본이라는데 원형은 람바노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맞이하다, 수치하다, 가져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동사 직설법인데 단순 과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직설법, 헬라어에서 직설법 부정과거 정해지 않는 과거를 썼을 때 이례적으로, 일회성, 단번에,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단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씩 받아들이고 조금 끄집어들이고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아니라 단번에 받아들이는, 예수를 영접하는데 단번에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은 서서히 예수를 믿어갔네. 서서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성령께서 준비를 시켜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고 있는 중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꼭 해석해가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왜 하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건 단번에 뭐 이래 한 번에 끝나는, 맞아들이고 또 며칠 지나 또 맞아들이고 또 맞아들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 예수님을 안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 개인적인 이례적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 시점이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 예수를 맞아들인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예수를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신뢰, 그리고 영접하게 만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바로 성령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하나님 나를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난 것이지 내가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믿어서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런 무시가,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종교일 뿐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기독교일 뿐이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이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예수일 뿐인 거예요. 멈추시길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고립된 자기 자아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의 자아는 죄입니다. 죽은 겁니다. 욕심이 야망입니다.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높고자 하는 겁니다. 그 죄에다가 지금 이 사실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은 더죄인이 되는 것. 그러니 이 사실을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의 이름 예수 여호사라 했죠. 자, 이름이라는 것을 보시죠. 이름. 여러분들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은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무명이란 이름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예제도가 있어. 종에. 그래서 그들은 이름이 없어. 아무개. 이름이 아무개였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장악질이겠죠. 여러분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름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문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와 그 이름을 자꾸 분리합니다. 자, 그 사람의 전인격, 몸과 마음과 영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 더 이상 똑바로 들으십시오.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이름과 전인격을 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전체입니다. 너의 이름, 너의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잘 배우자 그랬어요. 토요일날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사고, 그 말의 의미와 깊이와 뜻을 스스로가 알아낸 것. 그러나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요한은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언어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어는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성령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것에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에 집어넣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것에다 집어넣습니다. 자아에다가. 그리고 자아실현을 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다 뒤집어 부셔서 내가 이 범죄했구나. 지금까지 범죄했구나. 예,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범죄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오늘도 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믿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피스투유신이라는 사용하고 원형은 피스투아라는 원형입니다. 믿다, 신뢰하다, 맡기다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로서는 분사 현재에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의 시제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 이례적인 사건, 그리고 영접하는 예수님이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나도 그분과 함께 계속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때부터 기속적으로 동일하게 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이란 정보의 단순한 동의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리에 동의하고 내가 뭐 옛날에 20년 전에 3년 예수님 만났어.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영접했거든. 그때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애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난리 났었거든. 지금은요, 몰라.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실제에 대한 정보, 성육신화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 역사적 사실 전체를 예수 전부를 정보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영이신 예수님을 전인격 실체로 개인적으로 개인의 전인격적으로 직접 개인적 실제적인 수업적으로 실체적으로 정인적인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예수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죽으신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전부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아들과 사귐을 갖게 해주신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있다. 자,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아 속에, 여러분 가치관 속에, 여러분 윤리 도덕 속에, 여러분 편리하게 갖다 꾸며버리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백지가 돼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 권위인데 이 자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크노이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태어난 친족적 관계성입니다. 바로 친자입니다. 친자. 하나님의 자녀란 표현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사용되는 거겠죠. 예수를 믿은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요? 하나님의 자녀란 표현을 합니다. 아들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티오스라는 단어, 태어난 사실의 중점을 다룬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님께만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씁니다. 자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는 구별이 되고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었어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맘먹으려고, 예수님이 맞으라고 그러니까 맏오빠고 맏형이라고 그러니까 막 먹으려고. 뭔가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그 피조물을 창조주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창조주가 가족으로서 아들의 동생들이라고 합니다. 존귀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으려고,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디노마이라는 원형에는 헬라의 게너스 따이라는 이 원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다, 일어나다, 통과하다, 탄생되다, 만들어지다, 창조되다, 뭐의 새로운 것으로 되다, 발생하다. 그래서 이 되다란 단어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죠.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다가 이제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긴 동사로서 있는 부정사 단순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과거의 이례적 동장을 의미하며 본동사 다음의 동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고 영접하고 바로 그 믿을 때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자녀가 되는 게 나중입니다. 자녀가 되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특권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 기적이에요. 자녀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아닌 것,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혈통이라는 영어의 전미사 하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피, 이렇게 혈액 이런 거 단어에 접자로 쓰여 있습니다. 피, 혈연관계, 혈통, 육체적인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이라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부모의 혈연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모태신앙. 거짓말을. 모태신앙의 교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잡아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일 뿐이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이 말은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걸 동의하지 않아요. 왜 교리를 가지고 먼저 해버립니까? 이 교리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또한 악용으로 아주 나쁜 것이 됩니다. 자기가 편리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아닌 금방 모태신앙을 만들어낸다. 교회를 잘못 오해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우기고 있다든가. 국정, 육체의 종교. 여기는 델레마토라스 사르코스라는 이 원문이 하는데 육체의 종욕입니다. 사르크스라는 것은 살, 거기 육체, 육신을 말합니다. 델레마라는 의지, 의미, 의지, 욕망, 욕구 이런 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신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한 것이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나 호불호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말, 복음도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적대적인 관계.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니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데 성령과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육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거듭났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욕심으로 살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욕심을 버렸다고 착각하고 나는 이만큼 좋다고 생각하고 나만큼 변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거적하는 거예요. 물을 질문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사람의 뜻. 이 말은 이 안내르라는 이 단어는 남편이 남편. 사람, 사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편의 뜻을, 남편의 의지력을
간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그래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어떤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말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막 이적을 이렇게. 저 사람 병도 고쳐줘. 와, 저 사람은 봉사를 잘해. 저 사람은 잘 섬겨줘. 저 사람 막 돈도 팍팍 줘. 저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저 사람 말 잘 듣고 있으니까 괜찮아. 거짓말. 나는 이런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고 선자고 유명한 사람이 말하고 막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조건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직접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길이요, 예수님은 오직 생명이요, 오직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름은 다른 이름 없고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아직도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예씀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열심히 산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의 불안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하기 싫은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닌 것들. 믿음이 아닌 것들. 교회당 경력, 사회봉사, 교회봉사, 신앙훈련, 성경지, 주일성교, 성경공부, 봉사, 선교, 헌금, 11조, 모태신앙, 새벽기도, 기독교 집안, 유아세례, 침례, 할례, 세례, 전도, 교단, 율법수행, 착한 행동, 직분,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한테는 수없이 아들 친구가 나에게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집도 사준다고 해서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들보다 낫다 하지만은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을 자꾸 시킵니다. 왜? 자기 안에 자기가 거짓말하고 오직 예수만 한다면은 불편합니다. 자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할 수 없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창조주신 예수,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가 이 땅의 어둠, 곧 세상은 어둠이다, 여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기 전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해줬고 오실 예수를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오신다. 오신 예수를 침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다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살만의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예수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린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쭉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직접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은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분이 역사 속에서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싸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승천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 정의로 심판할 정의였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심판할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전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전부가 되는 것, 곧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또는 입으로만 주님 하고 있습니까? 당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성령이 알려주시고 증명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서 자기 감정으로 예수가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1조를 갖다 줘도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내 알을 통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을 하고 증언도 하고 아까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기고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기면서 천국 가고 싶어서 믿어야지 믿고 있다니까 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호불호가 있는 것을 챙겨내고 호불호를 아직도 뒷구멍에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랄함이 있습니까? 그러니 범죄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없는 범죄함을 인정할 때, 그때 거기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있어 당신들도 범죄한 겁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왜? 그 범죄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범죄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범죄함을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살았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태어나서 그 예수를 증명하는데 왜 예수의 계명을 안 지키는가? 왜 예수님께 순종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 성령을 따르지 않는가? 왜 자기가 호불호를 결정하고 있는가? 그러니 내가 그때 범죄했습니다. 아니요,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기고 있는가? 죽도록 살아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어났고 귀신을 쫓아도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럼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동일한 거. 주님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모르고 있다고요. 나 너 모른다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착함에 빠져있는, 그게 자아고 그게 죄성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